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시간차입니다. 믿음의 시간차.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고요, 또 앞에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이제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맞들어 읽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 본문에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 정말 특별히 주님께서 이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과의 거리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께 더 가까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분명히 이제 즉시 한 걸음에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주님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가서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즉시 아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지만 또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계신 곳에 그냥 머무셨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틀을 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사역 가운데 막 너무 고칠 사람이 많아서 살릴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이틀을 그냥 유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이틀을 그냥 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서운한 일이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시간이 이틀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실까? 그냥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모하는 주님이 왜 안 오실까? 이런 의혹이 생기면서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정말 몸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잠시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옆 사람하고 막 웃고 떠들다가 2시간쯤 지난 뒤에 제가 가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속상하시겠죠. 속상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 와서 좀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이틀을 충분히 그 거리면 오셔야 될 시간이 이틀이나 더 지났는데 안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원망스러울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너무하셔.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주님 진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어떤 정말 절박한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아니면 가족사의 문제나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주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오히려 나에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또 주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꿈이 많았던 10대 중반에 몸이 무척 아팠습니다. 몸이 무척 아파서 정말 한창 미래를 꿈꾸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럴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류마티즘, 젊은 아이가 무슨 류마티즘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류마티즘, 그 다음에 축농증 이것이 너무 정말 제 삶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많이 정말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많은 병원을 다녔고 또 많은 약을 썼고 한때는 오진을 해서 병원에서 오진해서 막 엄청난 항생제를 막 그냥 그렇게 장기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려니? 라고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1년이 지나서 22살쯤 돼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인생의 황금기,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8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다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이 골든타임을 다 놓친 어떤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훨씬 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훨씬 지나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어서 나는 마음이 상하고 이미 늦어서 나는 다 끝났는데 주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시간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종종 중요한 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안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25년씩이나 쑥 지나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든 희망이 다 꺼진 다음에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든타임과 하나님의 골든타임의 시간차가 너무 큽니다. 너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이제 즈음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컨펌하시죠. 그런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그것을 듣면서 웃습니다.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웃었을까요? 하하하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념, 포기, 그냥 이런 웃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웃음을 보셨어요. 사라가 웃었다.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웃을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웃을만 했지 않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속 터지는 일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25년씩이나 아무 응답이 없을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내 믿음은 헛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이렇게 달라도 많이 다른 이런 믿음의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차 때문에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시간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을 무마하기 위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간차에 대한 주님의 이유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살리시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고 기다리셨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믿음의 시간차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때 이렇게 나에게 안 하셨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때에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나에게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돼서는 이 아멘이 쉽게 안 나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주님 이렇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손을 놓으실 것입니까? 언젠가 하시겠지. 마지막에는 하시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히 손을 놔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차, 믿음의 시간차의 아주 극단적인 어떤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여기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타임에서, 이 시간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죠. 그래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진리가 바로 믿음의 본질,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한번 완전히 절망해서 끝 바닥을 보는 죽음으로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는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 이 실제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죽음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의 흔적이 있어야, 삶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어떤 나의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이 죽습니까? 무엇이?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때야만 지금이야만 주님 됩니다 라고 정말 내가 그렇게 고집했던 어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이면, 사랑하시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생각과 때에 대한 것과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의 때가 주님의 때로 바뀌고, 나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우리가 말하는 부활 생명은요,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굳이 그랬어야만 하는가? 굳이 그랬어야만 하는가? 굳이 죽어야 하는가? 굳이 믿음 안에 주님 사랑하시는데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사로가 죽어야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나사로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주님의 골든타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골든타임에 다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골든타임과 우리의 골든타임의 이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내 믿음은 죽었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문제를 내가 계속해서 안고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골든타임과 나의 골든타임이 다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러분,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언제 오시려나,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어떤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갔겠습니까? 어이구, 지금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지금 거의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속 터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속 터져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죽었습니다. 정말 나사로가 죽는 순간 마리아와 마르다도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믿음과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기대가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 죽음의 바닥을 딱 치는 거예요. 딱 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어짜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십자가는 항상 은혜, 생명만,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인생의 가장 이 중요한 때에 경험하는 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오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그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다 봅니다. 왜 주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망, 어떤 그런 절규, 아니면 원망, 어떤 그런 소망에 대한 어떤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병이 낫고 내가 그것을 직접 봤는데 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보통 믿음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주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더 멀리 가든지, 내가 이분 아니면 내가 믿음 하나님 못 믿나?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내가 이런 정말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어. 그때부터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족, 실망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이제 바닥을 쳤잖아요. 이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어떤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끝까지 그냥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옳죠. 이렇게 이제 12제자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간차의 어떤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런 믿음이 갈래길을 그렇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간 이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고요,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신뢰했는데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을 때 상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가 크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정말 실족하는 이것도 아주 큰 거죠. 그래서 그때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시간차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는요, 그때 주님을 배척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지경까지 되었으니까 이미 이제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했지만 그래도 죽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죽어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골든타임의 주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경험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진짜 부활 생명, 이것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신뢰, 사랑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영생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부활 생명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영생이 실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골든타임과 주님의 골든타임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그 시간차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궁금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25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의 그 시간차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긍이라고 말하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답답함과 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어떤 수동적이고 무능한 어떤 태도입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요, 인생의 그 40이 그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라서 배울 만큼 배우고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힘도 이제 생길 때쯤 돼서 이제 모세가 어떤 그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가 갑작스럽게 꺾였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인생의 골든타임, 인생의 황금기를 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 인생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인생의 황금기 40대를 완전히 허송세월하다시피 그렇게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80세 인생의 황혼기에 모세는 그 인생의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그 인생의 골든타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생의 골든타임이 40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아니라 80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8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간차가 엄청나죠. 40년입니다. 40년. 가장 왕성할 때, 가장 똑똑할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기억력이 있을 때, 그때 골든타임이, 인생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정말 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40 황혼기에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 40년의 공백이 뭡니까? 믿음의 시간차입니다. 모세는 이 시간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황혼기가 인생의 황금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인생의 황혼기가 인생의 황금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차, 하나님의 골든타임과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시간차를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은요, 인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 골든타임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인내함으로 기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지난 그 인생의 골든타임이 다 지난 때 뭐 부족함이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께 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놓친 것 같은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던 어떤 그런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셨던 그 때가 100세였습니다. 100세가 넘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간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야 합니까?
나는 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씩이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인생의 그 믿음의 시간차가 어떻게 극복되는가? 하나님의 골든타임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막 올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검을 우리가 쓸 때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좀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죽일 때가 있습니다.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 그 모든 계기를 말씀으로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은요, 주님의 수술하시는 검입니다. 나를 찌르시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려고 찌르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느끼기에는 죽이시는 것 같이 아프고 또 죽이시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의 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악한 것도 찌르지만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나를.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말씀은 나를 죽이시는 검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검.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불에 던지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신다. 근데 잘라서 불에 던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 인생의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내게 칼을 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의 칼을, 말씀의 검을 내 인생에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불에 던지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인데, 그 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말씀의 검을 내 삶에 대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죄와 우리의 이 자아를 죽이시는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나를 살려내는 역사로 나타나지요.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요새 말로 장난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미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내 자녀가 살 것이다. 또 교회가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이시는 역사 다음에는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골든타임, 이 시간차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 그 돌문을 열어봤자 썩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4일. 냄새가 납니다. 이미 감아서 이미 안치했고 냄새가 나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되는 것은요, 바로 이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무덤문을 열지 않습니다. 무덤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닫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문을 열지 않으면요, 부활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무덤문을 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썩어서 죽어가는 그 무덤, 그래서 이미 닫혀서 이미 포기한 그 무덤문을 여는 것일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미 죽었고 이미 다쳤고 그래서 이미 사흘이나 지난 포기한 완전히 정말 내가 기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주님 순종함으로 내가 다시 무덤문을 한번 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말씀 앞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건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지금 이미 때를 한참 지나도 지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내 인생에 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80이었습니다. 뭐냐면 무덤문을 다시 열어라.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미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차 때문에 내가 정말 실망하고 내가 이전에는 뜨거웠었지 한때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할 그 인생이라도 무덤문을 열어라 말씀하실 때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내가 무덤문을 열지 않으면요, 부활 생명은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이 무덤과 같이 문을 딱 닫아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래서 항상 그곳에 죽음만 역사하는 그런 무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무로 닫아놓고, 여러분,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닫아놓은 무덤을 다시 연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고 이미 죽어버린 것을 돌문으로 꽉 닫아놓은 그런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도 그런 무덤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각자의 믿음에도 그런 무덤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간차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고집스럽게 정말 내 그 골든타임을 그렇게 주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이것은 끝난 거야, 이것은 죽은 거야, 이것은 아니야,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닫아놨던 이 무덤문을 열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열라고 하시니까 그냥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에는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은요, 많은 경우, 중요한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중요한 골든타임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시간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그 무덤문 못 열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면요,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차를 받아들이시고 이 믿음의 시간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믿음의 시간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고 실제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 어떤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